여러분, 오늘 말씀인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참 허무하게 하고 힘이 빠지고 소망을 잃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어두운 미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나는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32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을 우리가 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는 새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버림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이 얻게 될 많은 이익들, 그리고 많은 명예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항변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는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출세 가운데 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짝 당겨다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34절,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는 인정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가 채워질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지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참으로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지.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참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나르시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르시즘.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분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그리스의 신화, 그래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된 나르시즘, 즉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세상에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인정의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가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자동차의 주인은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았어요. 근데 자동차의 주인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들 견인차를 부를 수 없지 않을까요? 나의 자동차는 이것이 문제구나. 나의 자동차는 이 문제가 있어서 견인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견인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차는 내 차는 새 차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내 차는 너무나도 좋은 차야. 여러분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동차는 문제가 없어, 내 자동차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는 지금 고장이 났어, 내 차는 결함이 있어, 내 차는 수리가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때 견인차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차가 지금 견인차를 부르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할 때 견인차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인정하냐면 나는 고장이 났어요.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고장 났습니다. 저를 견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고장났을 때 내가 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능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십자가가 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셨던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2023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이 시대에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 형벌은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십자가는요, 내가 사랑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고장난 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장난 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를 견인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시는 그 차 위에 십자가를 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뿐더러 그 십자가를 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이 아닌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를 견인해주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십자가를 맡기자 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있고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싶니? 그렇다면 너를 인정해. 연약한 너의 모습을 인정해. 죄악된 너의 모습을 인정해. 그런 너의 모습을 인정하고 너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자기 인정의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도님들, 내 힘으로 지지 맙시다. 내가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고장난 차량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성찬식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매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종료주일의 성찬식이 아니라 2023년 이 종료주일에 맞는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의 살을 받을 때 그 살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영적 근육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살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영혼 가운데 수혈되어서 나의 온 몸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오늘 성찬식을 맞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